고 당시 이것을 본 여러 증인들이 있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얘기고 그 사람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최형당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도 끌려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자 고치고 이렇게 호산나 할 때는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아서 뒤에서 아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에게 잡혀가니까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옷도 입지 못하고 버려진 채로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혹시 저게 어떻게 되나 하고 멀찍이 발걸으면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모닥불째로인데 그 상태를 보다가 그 대제장의 뜰 안에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지키기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정말 대집종 앞에서도 부인을 하던 그 베드로가 서슬이 퍼런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너희가 살인자는 놓아주고 누구겠어요? 바나바는 놓아주고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 용어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가 목베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어느 것을 거짓말한다고 할 때 자기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거짓말하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누가 자기가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 무엇이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로마의 그 잔인한 칼날 아래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많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친히 본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학이고 무슨 풍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기가 젊어서 정말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꿈은 성전 빨리 져가지고 제사 드려서 제사 복원해서 자기들 죄를 좀 속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온통 꿈이 성전 짓는 거 모든 거 다 준비해놨대 지금. 기구서부터 소부터 왜 종교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죄가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회심한 후에 내가 젊어서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가 가진 그 진리가 전부인 줄 알고 포행자요 핍박자요 복음의 맨 앞장서서 방해자가 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것도 모질해서 사내들이 공허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스커스 지금 다메스커스 거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만나서 말에서 낙마하고 정말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예? 히브리 인생의 히브리인이요. 배운 걸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정말 이 법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처럼 공문을 받아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인정받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그 권력, 지식, 지혜, 지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그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다 분토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죽이러 갔다가 이제 복음의 전파자가 됐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 사도 바울의 삶만 봐도 사도 바울이 뭔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 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실인 줄 아니까 누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그 사이 이 모든 처벌의 집행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럼 이제까지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가 정말 진실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가 받은 저주는 누구 거냐? 바로 우리의 저주였구나. 나의 죄악이었구나. 대신 속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누구한테 복음 전하면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에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지금 이렇게 헐렁헐렁 때리는 게 무슨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닙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정말 혼수임을 따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바로 하나 감에서 때리는 거예요. 왜? 책임 안 지려고 때리는 사람이. 그걸 5번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과연 그가 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바울이 나중에 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의 핍박자요 방해자였지만 그야말로 복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답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의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살면서도 내가 뭐 이게 죄악인 줄 모르고 이게 쾌락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다 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이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해서 수고와 눈물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이루셨다는 것, 죄를 사하셨다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테텔레스타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꽃이 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헛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다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어떤 무익한 말을 하였든지 이것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은 죄가 있어도 누구한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심판받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우리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있다. 번데기가 죽음같이 번데기 안에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때가 돼서 부활하면 거기서 화려한 나비가 날아가듯이 우리가 이 부득불 장애가 있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몸하고 틀려. 이 벽이 있는데 그냥 통과하시고 또 그대로 식물을 생선도 잡수시고 영이면 생선을 못 먹는데 생선을 잡수시고 영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장점만 추려서 부활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으시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이고 다시 오신다는데 그거 삶는 거 다 내팽개치고 그거 오는 날짜 언제냐 맨날 그거만 세대가 있다가 청춘이 다 가시고 계시는데 뭐 날개 옛날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내가 까만 거 좀 하얀 거 하나 옷 맞춰 입고 여기다 날개 이렇게 펄럭펄럭한 거 이렇게 깃털 있는 거 달고 연습을 해서 펄럭펄럭 하려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데 날아줘야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이 땅에 다시 가서 이 부활보다도 부활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뵐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로마에서도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이 뭘로 아까 죽었다는 목베임 당해서 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라는 거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잔혹하게 너 이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잔혹하게 죽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어느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반항을 하지 못하게 아주 그들을 잔혹하게 다룹니다. 반항하면.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너 항복해라. 그래갖고 항복 안 하고 전쟁에서 그 성을 점령하면 그 왕실에다가 여기다 귀에다가 수은, 은 누벼서 수은 같은 거 귀에다가 각종 주먹에다 다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에 소문나서 다음 사람들이 야 항복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거야.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전시 효과예요. 니들 로마에 반역하는 자마다 이렇게 당해.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와 저주는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존재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우리에게 자꾸 여기 성경 교회에 가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뭐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옛날에 율법과 율법이 있어요. 율법. 지금 우리는 이걸 바로 죄를 정하고 거기에서 너 죄 졌으니까 사망이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이제 다른 법이 적용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하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 우리는 특별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전쟁 실패를 떨쳐내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은혜로 위로와 안식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서 뭐든지 하면 이제 잘 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 사람이 모두 안 되고 모든 환경이 노릇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도 잘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온화하게 되고 손대는 것마다 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후로 온 인류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아 너 쏘는 게 네 자랑하는 게 뭐냐? 네가 이제 쏠 것이 뭐야 우리한테? 너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권세가 이 사망인데 그 밑에 있는 저주, 가난, 질병 이런 것들 이제 모두 다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향해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주는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악한 모든 권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엔 우리부터 떠나가게 돼 있고 마침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실패와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 삶 가운데도 이것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혁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 겨울에도 혹독한 추위가 있었지만 마침내 반드시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혹독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봄날은 마침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설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녀됨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 또 입교하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친히 주님의 제정하신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옛사람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각자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